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이 같지 않은 은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목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한 주간 날씨가 너무 무더웠습니다. 아직 이제 7월 초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난 폭염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또 항상 건강을 유지하며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또 건강하게 올 여름 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유치부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또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또 말씀으로 또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보여져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는 또 둘째 날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마지막 봉인인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이 하늘에서 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일곱째 봉인이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봉인은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늘에는 고요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반 시간 동안 이 고요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을 떼면 곧장 어떠한 재앙이나 어떤 환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인을 뗀 이후에는 아무 일도 즉시 일어나지 않고 반 시간 동안의 고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결코 의미 없는 단순한 적막함, 정적이 아닙니다.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침묵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순간에 있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며 준비하시기 위한 그러한 침묵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침묵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침묵 이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경청하시며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거룩한 침묵인 것입니다. 이 땅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드린 감사의 기도, 그리고 기쁨의 기도,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드린 기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이런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시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그냥 귀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집중하시고 또 이를 위해 거룩한 침묵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고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는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부터는 첫 번째부터 7째 천사까지 천사가 차례차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째부터 7번째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은 오늘 본문 뒤인 9장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은 내용상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네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 향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의 그 목적을 생각했을 때에 결국 처음에 4개의 재앙은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직접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심판들이 나타나 있나요? 7절 말씀에는 첫 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있는 것을 모두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물이 쓴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고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13절 말씀은 7나팔 재앙 중에서 앞에 4가지 재앙과 그리고 뒤에 3가지 나팔 재앙 사이에 그 중간에 행해지는 계시입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성경에서 재앙에 대한 상징으로 여러 번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독수리는 단지 그냥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행하실 아주 강력하고 참혹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 우주적으로 울려 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고 말하면서 앞서서 네 천사가 불 때 자연에게 임했던 이 4가지 재앙이 모두 다가 아니며 더 큰 재앙이 남아 있을 것이다. 바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땅에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자, 땅에 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히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인을 떼고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임하는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에 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죄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속에서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잊으시지 않으신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서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자연에 대한 심판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심판은 죄를 심판함을 통해 의인의 억울함이 씻겨지고 의로움이 드러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시 동안 침묵이 있은 후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을 제거하시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심판의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택해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심판을 통해 찬란하고 아름답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